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별 하나 달고 별 두 개, 별 세 개 다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엄청나잖아요. 자동차, 골프장, 집도 제공하죠.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져요. 이런 혜택들을 받았던 사람들, 늘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교회 안에서도 마치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장교처럼 대접받고자 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즉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또 하나, 바울사도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노예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종. 아마도 빌레몬의 밑에서 종으로 살다가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러분, 근데 노예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향하여서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 종인 오네시모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냐면 형제로 동일한 동역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을 해요. 즉 빌레몬서가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은 이로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는 신분이에요. 근데 이 신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요, 한 동역자이라고 하는 모든 신분과 그 시대의 질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인격체라고 하는 형제고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빌레몬서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2년 동안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 풀려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AD 62년 이후에 로마에서 만들어진 법을 보면 어떤 법이 제정되냐면은 법이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에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정에 2년 안에 원고가 재판을 건 사람, 원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피고인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어서 풀려나게 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도 동일한 적용을 받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고발했던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디에 오지 않은 거예요? 로마로 재판하기 위해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연적으로 무엇하게 되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 사도가 택한 곳은 어디냐?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평안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노후를 즐긴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요. AD 62년부터 64년까지 바울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첫 번째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레데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그레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 그레데 교회에 담임하는 디도라고 하는 인물에게 디도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두 번째, 바울은 예배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 예배소 교회에 누구를 남겨두게 되냐면 디모데를 남겨두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여러분,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들. 근데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있겠죠. 여러분, 고대 사회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참된 선생, 스승으로서 자신의 제자를 디도와 디모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참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AD 64년부터 68년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차 로마 감옥이죠. 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냐면 AD 64년부터 68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네로 황제의 치하인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무엇 때문에요? 네. 로마에 발생한 대화재로 인하여서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박해 때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때 갇혔던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도끼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무엇을 쓰게 되냐면 디모데 예, 후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빨리 자신에게 올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바울 사도가 옷과 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할까? 많은 사람들이 옷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겨울날이 춥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함이다. 바울 사도가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심심해서 그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진 않고 바울 사도는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흥이 됐다. 즉 죽을 거에 대해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스승이 제자에게 네가 내 다음을 잇는 사람이다. 내 후계자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자신의 옷을 입혀주거나 자신의 책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후계자를 임명하는 임명식을 행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옷과 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죽게 돼요. 이 죽음 이후에 바울을 이어서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갈 인물로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냐?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죽게 되죠. 근데 이 AD 64년, 68년 네로 황제의 박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책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바로 마가에 의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쓰여지게 되고요.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이 쓰여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유다서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시대 때 많은 책들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AD 70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멸망의 시대를 개점으로 해서 어떤 책이 쓰여지게 되느냐? 마태복음, 즉 멸망의 시대 때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참된 메시아이다. 또 하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어요? 즉 유대인들이 누구에게요? 로마에게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즉 유대인들 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 반역하는 인물들로 생각된다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기독교가 오해받기 쉽죠.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어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고요. 즉 로마에게 늘 저항하는 종교, 반역에 가담한 종교로서 인식되기 쉬운 기독교. 또 로마는 기독교를 유대교와 구분하지 않고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여겼거든요. 그던 시기에 기독교는 로마 법을 어기거나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이 쓰여야 되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AD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쓰여지게 돼요. 또 하나, 시간이 흘러서 AD 85년부터 90년 사이에 교회 안에 무엇이 많이 침투하게 되냐면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단이 많이 침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등장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이 등장하게 돼요.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을 쓰게 되고요. 이런 이단들이 창궐한 시대 때에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AD 90년부터 96년까지 로마에서 대박해가 또 일어나게 돼요. 대박해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제2의 네로라고 일컬을 정도로. 즉, AD 46년부터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가 박해하잖아요. 90년부터 96년 도미티안 황제가 제2의 네로라고 불려질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합니다. 이 박해 시대 때에 요한 사도가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이 반모섬에 유배된 바울 사도가 아니 요한 사도가 무엇을 쓰게 돼?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걸 착각하냐면 신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복음서가 쓰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쓰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복음서가 쓰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쓰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쓰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이 쓰여지게 되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서신서가 쓰여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서신서 다음에 무엇이 쓰게 되냐?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마지막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복음서가 마지막에 쓰였을까? 우리가 생각할 땐 처음부터 복음서가 기록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복음서가 마지막에 쓰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복음을 목격한 사람들, 복음에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사도들이라고 하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즉, 이 복음의 목격자들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즉, 문서로 기록할 필요 없이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로서, 즉,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복음의 목격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사건 이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로마 시대 때에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서가. 무엇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했냐면 입과 입을 통해서. 즉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구전으로 구술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무엇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입과 입을 통해서 직접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 것에 의존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사도들은 복음서를 기록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복음을 직접 전하여서 회심자들을 얻고 교회 세우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하나 기록할 때에 우리는 뭐 책을 기록하는 것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여러분, 어떤 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쓰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냐면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짜리를 기록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두꺼운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아마도 이것을 대신해서 이런 비용을 이곳에 기록 쓰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집중했던 것 같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가서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데 복음의 목격자들이 무엇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한 명씩 두 명씩 죽어나가겠죠. 그래서 복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기억글,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도 또 그 다음 사람으로 이게 전달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더하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빼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전달되다 보면 여기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무엇 하겠어요? 어떤 것은 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 더할 부분도 있겠죠. 심지어는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전이라고 하는 것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즉, 복음이 전달될수록 복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제가 17년, 18년 전에 에티오피아에 잠깐 있었는데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병이어를 전달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달하면서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이잖아요. 성경에 보리떡이라고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빵은 빨간색, 두 번째 보리떡은 노란색, 세 번째 보리떡은 검정색, 네 번째 보리떡은 뭐 파란색, 다섯 번째 보리떡은 하얀색. 이런 식으로 보리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색깔별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복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컸다. 복음의 확장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많아졌겠죠. 여러분, AD 30년에 시작된 복음이 AD 60년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12권, 13권의 편지를 쓰거든요. 교회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개척했을 거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 말고 많은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겠죠. 여러분, 바울 사도만 복음을 전하러 다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 중에도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들, 또 빌립 집사님과 같은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일일이 모든 복음을 목격한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즉, 일일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요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복음 책을 통해서 복음이 더 광범위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사람 한 사람이 가요. 근데 이 한 사람이 가면은 무엇 하게 돼요? 그 지역에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가야 되고 그 지역에 머물러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굉장히 협소하죠. 제한적이라고요. 근데 복음서를 책으로 기록했을 때는요. 물론 값을 나가긴 하겠으나 책을 기록했을 때에는 책을 본 모든 사람들이 무엇 하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누가 가지 않아도요? 복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가지 않아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특징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또 하나,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이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이단자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무엇할 필요가 있어요? 오리지널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죠. 즉, 참된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단자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증된 자료가, 변증을 위한 기독교를 대변할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도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 39가지 정도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39가지의 기적을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만 요한 사도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백부장의 하의를 고친 사건은 마가복음에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마태와 누가만 기록합니다.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은 독특하게도 4개의 책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복음서를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근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이 사건은 요한 사도만 독특하게 기록해요.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의 열병을 고칠 사건 역시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는데 요한 사도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모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모든 사도가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강조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테, 마가, 누가만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만 기록해요. 근데 겨자씨 비유는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겨자씨 비유가 세 명의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유명하기는 하나 마태, 마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역시도 마태, 마가는 기록하지 않고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비유를 모두 다 기록하지 않아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첫 번째, 이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시기가 달라요. 즉, 시대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마태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시기이고요. 마가는 네로 황제의 박해의 시기예요. 누가는 복음이 확장되는 평안의 시기이고요. 요한 사도는 이단들이 침투하는 그런 시대에 늘 배경으로 해서 쓰여져요. 인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마가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고요. 요한 사도는 모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쓴 시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무엇하냐?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내용도 예수께서 가르쳤던 비유의 내용도 취사 선택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 즉, 자신들이 대상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강조점에 따라서 내용들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랐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누가 이 책을 기록했는가?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SBS를 통해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는가? 이 모든 복음서가 그러한 것처럼 요한복음 역시도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는 이 명확한 저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 역시도 이 복음서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은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두 번째, 이 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내가 베드로가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엇할 거라고 말하냐면 젊은 날에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것이지만은 마지막에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올가맬 것이다. 즉 젊을 때는 자유롭게 다니라 늙어서는 바울 사도가 자유의 몸이 되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요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것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뭘 말하고 뭘 말하느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즉, 두 번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2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물었던 사람. 예,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죠. 심지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냐?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이제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봉양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죠. 또 하나, 그 사랑하는 제자는, 즉 요한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는 베드로보다도 더 앞에 뛰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기적을 뭐 한 사람이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일까?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몇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유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유대적인 특징. 즉 무슨 말이냐?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저희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절이 있죠.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이라는 절기를 1월 14일 날 지키죠. 이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병을 먹지 않죠. 즉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다음 안식일부터 7 곱하기 7일 그리고 하루를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아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날인데 하여튼 오순절을 지켜요. 그리고 7월 1일에 대속죄일 초막절 나팔절이죠. 나팔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7월 1일 나팔절을 지켜요.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죠.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 8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절개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키죠.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또 하나는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까지 해서 네 개의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유월절과 오순절이죠.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 동안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무엇 해야 되냐면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뵙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말하지 않아도 무엇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유대인들의 절기의 특징을 요한복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유대인 6월절에 가까운지라. 2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아마도 이 명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5장에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학자는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순절이다, 어떤 분은 초막절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5장 1절을 명확하게 어떤 절기인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이 명절 대신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아마도 명절의 의미보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 5장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보면은 평범한 절기가 아니라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초막절에 어디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즉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유대인의 문화적 특징을 잘 설명을 하죠. 11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7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7장에 기록하는 절기는 초막절 절기거든요. 이 초막절 절기는 무엇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수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창고에 저장하냐면은 여러분 6월절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추수하기 시작하냐면 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요. 보리 추수. 그리고 오순절에 무엇을 추수하냐면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해요. 그리고 초막절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은 바로 이 6월절부터 언제까지요? 초막절 절기 동안 이때가 뭐냐면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봄 시즌과 여름 시즌, 가을 시즌이 다 지나는 시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시기인데 바로 이 건기 시기가 지나고 초막절 때 가을이에요. 가을 뭐 할까요? 추수예요. 추수한 모든 과일들을 어디에 드리면 창고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축제의 날이 언제냐면 수장절, 초막절 절기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을 뭘로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은 잔칫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를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탁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 초막 셋을 지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왜 모세가 뜬금없이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할까요? 초막을 짓는 것을 언제 짓냐면 초막절 절기, 수장절에 짓거든요. 즉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임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무엇이 임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어찌됐든 이 초막절 가장 큰 날, 마지막 날에 여덟 번째 날 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붓냐면 생수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요. 제단. 왜 제단에 하나님의 생수를 붓냐면은 이유는 유대인들은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초막절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우기가 시작돼요. 비가 와야 돼요. 이때 어떤 비가 오냐면은 이른 비가 내려야만 하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어디에서 떠오냐?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에 빛의 축제의 날인데 왜 빛의 축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텐트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네 곳에 기둥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피 묻은 하얀색 옷을 뭐하냐 이 기둥 위에다가 다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무엇했냐면 불을 질러서 태웠거든요. 태웠어요. 그래서 이 빛의 축제를 이걸 빛의 축제라고 하는데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한다고요. 근데 예루살렘 총막절 마지막 날 행하는 이 행사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의 명절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구간에는 제주도의 물건값, 제주도에는 이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신구간에는 제주에서는 이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구간은 뭐야? 생각할 거예요. 신구간은 언제냐면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신구간에 뭘 하냐면은 제주도는 약 수만 개의 어떤 분은 수십만 개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이 신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신들이 뭐 하냐? 이 신구간 기간 동안에 육지로 회의를 간대요. 그래서 제주에 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코지 할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구간 기간 동안에 뭐 하냐? 제주도 사람들은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절기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두 번째,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대한 지식이 참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합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잖아요. 갈릴리 가나. 이름도 듣도 못한 가나는 가나 초콜릿만 알지 가나라는 지역을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록하는 문서를 보면은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시골 중에도 시골인 곳이에요. 즉 가장 시골인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 도, 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때 바꿀 때 무엇을요? 아무런 물이나 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례 예식에 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정결례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도는 돌 항아리 여섯이. 아마도 유대인들은 자신이 시장에 가서 부정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잔치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집에 있는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뭐하냐?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해요. 이게 정결례 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이 정결례 의식에 사용되는 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는 것. 즉, 500, 약 500리터 정도 되는 물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정도의 물이 있다라고 하는, 즉 정결례 의식을 행하는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여러분 왜 이 관정은 빌라도의 관정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하냐? 빌라도와 함께 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즉 유대인들이 6월절 기간 동안에 6월절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부정해지면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그 관정 안에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즉 유대인이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행하는 장례 문화를 잘 설명합니다.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나흘인가요? 사흘인가요? 네. 유대인도 이 나흘 동안, 자, 잠깐만요. 제가 맞게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어찌됐든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흘이 되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사람이 완전히 죽은 상태를 라고 연식을 했어요. 죽은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이미 죽어서 사람이 썩었을 거고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됐을 텐데 그 나사로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나흘이 되매 완전히 나흘이 되었는지라. 즉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완전히 죽은 나사로.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려내시는 일을 행하게 되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략과 치망 섞은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세마포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싸죠. 즉, 그 뭐죠? 향수 같은 걸로 또 향품 같은 걸로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는데 이것이 누구의 장례법이냐면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시체를 쌀 때, 장례할 때에 모량이나 침향, 이 향수와 같은 제품들을 쓰지 않잖아요. 않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장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례 의식에 잘 설명하고 유대인들 안식일 큰 날이므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니라.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잖아요. 부정한 것. 근데 이 부정한 것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으면 자신들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거두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문화와 역사, 시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가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자신에게 온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게 되냐면은 이건 구약의 역사를 기반하는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즉,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 전체의 포로로 보내버려요. 다 흩어지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즉,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순수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혈통을 상실하고 무엇하게 됐냐면 혼혈인이 된 거예요, 혼혈이. 지금은 혼혈일, 뭐 아무 의미 괜찮죠. 괜찮은데 우리나라 과거 몇십 년만 해도 혼혈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 혼혈 민족이 된 이 사람들을 무엇처럼 여겼냐면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로 여겼고 짐승처럼 여기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즉, 이때 이후로부터 뭐하냐? 유대인들이 누구와요? 혼혈인이 된, 이미 이방인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그러한 문화들,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BC죠.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한번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가 BC 516년에 누구에 의해서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2 성전이라고 하죠. BC 586년에 무너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혹은 제1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건물을 짓긴 지었는데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BC 20년에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이방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하냐?
예루살렘 성전 마당을 확장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진 성전 봉체가 있고요. 이렇게 유대인 사람들이 모일 만한 광장이 있는데 이 마당을 무엇하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BC 20년에 헤롯 왕이 보수를 해요. 더 확장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 헤롯이 확장했다. 헤롯이 새롭게 지었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지어 올라와서 몇 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이라 개보수를 하는데 마치지를 못해요. 마치질.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이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온 상태. 약 46년 동안이나 지어져 온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전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되냐면은 AD 40, 아니 66년경에 완공이 돼요. 그러다가 언제 무너지냐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참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려 약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성전을 개보수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몇 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안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전임자가 죽어야만이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요. 그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근데 독특하게도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번듯하게 살아있는데 그의 사위가 뭐가 되느냐? 가야바라는 인물이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두 명. 원래 유대인의 상황이라면 한 명만 존재해야 되는데 두 명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왜 그랬느냐? 바로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7월 1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한다고요. 즉, 대속죄가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해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무엇을 입고 가야 되냐면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나눠요. 일반 제사장은 하얀색 옷만 입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구약성에 기록하는 대로 무엇을 입냐면 흉패를 입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진주가 박혀 있는 옷, 즉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옷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냐면은 로마의 총독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총독이. 왜 총독이 보관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관복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못해요? 속죄 의식이 행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총독이 그 옷을 보관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정결함을 얻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없는 상태. 또 하나,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했냐면 로마가 임명했어요. 로마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미에 맞게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누가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모습을 그런 시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유대인들의 역사들을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주도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은 사마가 나오고 사마에서 좀 가면은 신촌이 나오고
신천에서 조금 가면은 조천이 나오고, 조천에 조금 가면 함덕이 나오고, 함덕에서 조금 가면 북천이 나오고요. 북천을 좀 지나면 동복리가 나오고요. 동복리를 조금 지나면 김영리가 나오고요. 김영리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월정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시죠? 왜요? 제주도의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요. 근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을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곳에 물이 많대요. 즉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많다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는지라. 즉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문, 양문이에요, 양. 그야말로 양이거든요. 즉,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 양들이 통과하는 그런 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베다스다라는 곳에 목과 행각 다섯이 있대요. 즉,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연못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행각 다섯이 있다라는 것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니라. 즉, 유대 지역과 누가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무엇하고 있는 상황이요? 갈등하고 있는 상황, 분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겟셋만의 동산에 대해서 설명하죠. 겟셋만의 동산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00에서 800m에 세워져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들이에요. 그래 늘 항상 쓰레기 타는 곳지로 이곳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은 게헨나라고 하는 곳이 있죠. 즉 지옥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모티브로 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께서 건너가시죠. 여러분 6월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평균적으로 5만 마리 정도 잡았다 그래요. 6월절 양을. 근데 여러분 이 핏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로 흘러나오냐면 기드론 시내로 흘러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을 때에 그냥 건너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무엇을 목도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서 씻겨져서 피가 기드론 시내를 흠뻑